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로부터 60절까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교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5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의 율을 불법하지 아니하느냐. 의인 용서를 알고 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기름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하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곁에 서실 것이라 말하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고 불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부르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잖아.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드니까 시간을 잘 좀 이렇게 시간조차도 움츠러들어가지고 빨리 나오기가 조금 힘들고 또 교회에서 나오기가 저 집에서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달려나와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교회가 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고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감각이 무감각이십니다. 근데 뭐 그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좀 많이 변화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로 61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모골이 송연해지고 그냥 오싹해집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꼭 죽어야 되느냐 해서 순교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만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져 나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교회가 성장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미 순교자의 피가 흘러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라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나만은 순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믿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의 각오라는 것은 죽음의 각오입니다. 죽음의 각오를 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힌다면 그것도 순교의 단열에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법이 바뀌니까 나도 세상 법대로 따라가겠다. 이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를 보게 되면 스데반이 먼저 책망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책망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뭐가 무섭습니까? 교회 떠날까봐. 그리고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뭡니까? 책망을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겁나서 책망을 못하는데 우리 교회 강단은 책망할 수 있는 강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어쨌든 지금은 책망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책망을 하는데 먼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 할례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끊어내지 못한 자입니다. 끊어내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버릇, 자기의 습성, 자기의 습관, 자기의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잘못된 것 끊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고향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어진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육체적인, 내 세상적 것 끊어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취급합니까?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할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너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너희가 악인을, 죄인을 죽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악인을 죽이고 죄인을 죽였다면 나는 책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의인을 죽였다. 너희는 선한 사람을 죽였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스데반이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다 같이 시작. 총독이 재판자들에게 갔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의 총독인 빌라도,
그의 아내가 밤새 꿈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이 의인에 대해서, 이 선한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꿈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천주의 한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들먹거려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말해서 본디오 태생인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한 고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봐라, 너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근데 네가 무슨 죄가 없냐? 빌라도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만 들었다. 그래서요, 남자들은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아멘. 엉뚱한 얘기는 안 들어도 되겠지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은 잘 들으십니까? 예, 나 잘 들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만 들었더라면 천주에 한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신경에 이름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고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사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부르짖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가이오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만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의인을 죽였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요, 기함을 할렐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전으로, 장로들이 말하는 이야기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다가 내 부모에게 내가 드리게 되었노라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법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법에, 세상의 법에 부딪히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면 살짝 피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나 안 믿는 것처럼, 혹시나 모르는 사람처럼.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범하고 있도다. 세상 법 때문에, 가정의 법도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잠시 뒷전으로 쳐놓고 그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법이 우선인지 내 자신의 이야기가 우선인지 혹은 내 자식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책망을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55절로부터 56절까지를 보면은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첫 순교자는 무엇을 보고 자기가 순교를 했을까? 무엇을 보고 순교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웃으며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그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했다 했어요.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면 뭡니까? 순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믿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오는지라 그가 뭐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은요,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순교의 길로 가다가 로마에 가서 목 떨거덩 잘려서 참수형을 받은 사람, 순교한 사람. 지금도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그 계단으로 오르다 보면은 피자국이 뚝뚝뚝뚝 있다. 난 그건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베드로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이 툭툭툭툭 굴러간데 거기 피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지대.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고 또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믿으면 또 은혜가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갔어요.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생명을 내놓고 갈 수 있겠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로. 정말 3층절에 올라가서 내가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순교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더라면,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는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읍시다 하면 다 같이 나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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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몇 사람 좀 숫자가 더 적어요. 아멘 안 한 사람보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순교의 길로 이끌어 버리시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충만하다고 해서 다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묻습니다. 성령님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이거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손을 관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에 강체가 나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 올 때와 교회에서 나갈 때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는데 들어올 때보다도 더 죽은 상으로 나간다면 그 어쩌겠어요? 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보다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또 힘들어가지고 좀 그냥 어둠에 뭡니까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늘이 싹 꺼져지고 웃음이 생기고 환해져서 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화될 때까지 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뭡니까? 창백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빛이 났다는 겁니다. 빛이 났다는 겁니다. 요즘은 화장품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특히나 한국은 또 이 화장빨들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디 좀 침한 사람도 화장만 딱 받고 나면 버저버저 하더라. 세상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번쩍번쩍 빛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뭐 성도님 혹은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화장품 쓰십니까? 예, 신구약 화장품 씁니다. 변화돼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그냥 눈이 늘려서 환상을 보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찬송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고서 인사하면서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이렇게 좀 인사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만희 축복교회 성도들은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부부지간에도 부녀자식지간에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얼굴이 막 좋아서 산에 가서 기분 좋게 바라보지. 보기만 하면 짜증스러워. 이거 곤란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광경을 봤어요. 서신 광경을 봤어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셨을까요? 사람이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서셨다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을 순교의 길을 막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서서 계신 것,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신 것.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저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때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꿨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답니다. 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업고 가고 있더래요. 또 어떤 때는 손잡고 가고 계시더래요.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가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가고, 네가 기뻐 즐거워할 때 나는 너와 손잡고 같이 간다. 이게 풋프린트라는 그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발자국 2개가 있을 때는, 2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구경만 하고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자국 혼자 가고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지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발자국 2개 갈 때는 예수님이 나와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고, 발자국 하나가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홀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가야 될 판국인데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과연 나 혼자 헤쳐나간 것인지, 나는 헤쳐나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업고 가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음에 도달해 있었어요. 순교 바로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보시는 광경을 그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서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힘내라, 아무개야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요것만 넘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애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은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고 있을까요? 59절에서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남을 욕한 거 없습니다. 도적질한 것도 없습니다. 미워한 것도 없습니다. 사기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럼 저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돌을 한번 보세요. 거기 돌들. 그 돌들은요, 둥글납작하지 않아요. 자갈같지가 않아요. 날카롭게 생겼어요. 철분이 있는 것처럼 날카롭게 생긴 돌들이에요. 던지면 찢어지고 던지면 박힙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돌을 맞아서 죽는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하기야 저는 돌을 맞아 죽어본 일이 없어서 그 고통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돌을 맞아본 일은 있어요. 누가 나를 돌로 때리기를. 그때 난 피했기 때문에 좀 덜 아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돌을 맞은 거예요. 숨 끊어질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먼저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게 하라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 우리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에 맞아서 너무 힘들다가 만약에 자기가 헛소리를 뱉어낸다면 헛소리를 뱉어. 왜 내가 이곳에 고통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러면서 당해야 돼? 아이고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미리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까지 가냐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타락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니까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와에게. 그것도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나를 꼬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까지 엮어서 죄를 돌려. 대단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됩니다. 뱀이 꼬일지라도, 아내가 꼬일지라도, 남편이 구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냐고 증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은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엄청 비방합니다. 엄청 비방합니다. 할례 받지 못해서 개 같은 자들에게 왜 네가 복음을 전하느냐? 너도 그들과 똑같은 자로다. 너는 민족을 배반한 자로다. 그럴 때 이 로마서 9장 3절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친척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란 바로다. 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제일 먼저 회심하고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제일 먼저 죽일 인간은 사도 바울이다. 그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도망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임금들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 듣고 자기가 이방인들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내 권력 친척을 위한 그 내가 고민하는 것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시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야.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누군가 있어야 돼. 돌팔매 당할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목사가 집니다. 어떤 때는 장로가 돌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권사가, 어떤 때는 안수집사가, 어떤 때는 집사가. 그래서 앉아서 돌아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전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네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이것이 너 때문이다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 때문이다 그러는데 큰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별로 큰 싸움 아닙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 당신은 항상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싸움할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있어요. 싸움쟁이. 싸움닭들은 또 그래요. 왜? 싸움할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당신은 맨날 그러냐고, 왜 자학하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싸워 죽겠어 막 이렇게. 절대 죽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있으면서. 성도 여러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도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세계 선교에 앞장선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쓸어안았어요. 자기가 끌어안았어요. 자기가 끌어안으면 됩니다. 자기가 끌어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스데반처럼 시시때때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기신 분은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들었어요. 감사해.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해.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라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 살아서 복음 전하자고요.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좀 많이 수리도 하고, 아직 수리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수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성도들 모르게 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더라고. 또 와서 보니까 고쳤네, 뭐 바뀌어졌네 하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아니까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망의 공포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영생의 확신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